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도 신약 성경 묵상 우리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이혼을 가르치시다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참 고상한 질문 같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중적인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정을 깨뜨리는 분으로 몰아 세울 수 있고, 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내밀면서 율법을 왜 어기십니까? 라고 공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의 얄팍한 공격에 예수님은 질문으로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들은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한 허락이지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한 몸이 되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원형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삼위일체의 모습이 우리 인간 또 특별히 가족,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 이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더욱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형의 이미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완악함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모세의 명령은 그들에게 완전하고 틀림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허용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완악함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빗나간 자리에 있게 되었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완악함을 허용하시는 결정을 하신 걸까요? 원칙적으로 이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님에도 왜 그 제도를 허용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이 절대 불가한 것이라고 율법에서 못을 박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죄성은 사랑을 희생이나 헌신, 복종이 아닌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착취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수를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가부장적 사회였는데요. 이혼의 제도가 없었다면 비정상적 가정에서 아픔을 겪는 대상은 더 힘이 약한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뒤틀린 사랑은 주로 여성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을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혼 제도를 허용하심으로
작은 자를 보호하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 윤리에 적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던 아내나 남편을 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혼 가정에 속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모두 영적 간음을 행했던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보이는 우상, 마음의 우상들을 만들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신랑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누구와 간음하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깁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리는 말씀의 빛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가기를 즐겨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신실한 남편이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때에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이제 간음을 그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영적 간음을 회개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사랑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우상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